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씨를 기대하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기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10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주시고 또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것을 행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은 그 이유는 백성들의 삶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도 우상 숭배가 점점 더 심해지고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런 부정부패가 또 심해지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작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큰 문제 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고치기를 거부합니다. 오랜 관행이라 생각하고 지적을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그렇게 깨우려고 하셨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바른 말을 하는데 내 주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데 또 영적인 조언을 해주는데 내가 그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냥 귀찮게 들리고 참견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찔리는 마음이 안 생긴다.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찔리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저런 말로 하는 것에 반감이 생긴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지금 내 영혼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신호들입니다. 우리 개인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더 크게 나아가면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가 하나님 앞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거룩한 씨를 기대하며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예언대로 100년 후에는 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그에게 맡긴 것은 경고의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거룩한 씨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게 해야 됩니다. 계속 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하나님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선택이지. 너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망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말을 전할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하나님을 마주한 이사야,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귀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렸고 느껴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사야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직접 말씀하시든지 옆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경고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귀에 그 경고의 말씀이 귀찮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또 듣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고의 소리를 피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네, 며칠 전에 목사님 전화가 오셔가지고 교육자 사무실에 비번이 바뀌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번 바꾼 적이 없는데 왜 안 열리지 하면서 저도 이제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사무실 들어간다고 이렇게 누르니까 반응이 없어요. 이 도어락이 반응이 없어가지고 왜 이러지 고장 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배터리가 다 된 겁니다. 배터리가 다 되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9V 전전지 가져와서 이렇게 열었는데 왜 갑자기 배터리가 나갔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다른 데 가면 아파트도 보면 배터리가 떨어지면 경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띠릭띠릭 하면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소리를 죽여놨어. 그 스피커를 떼버렸습니다. 출입도 자주 하는데 계속 띡띡띡띡 소리 나고 닫히면서 띠릭띠릭 소리 나는 거 이게 거슬려서 어느 날 보니까 이거 누가 떼놨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니까 조용해서 좋습니다. 조용해서 좋은데 이런 경고 소리가 나오는 걸 못 듣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하는 소리가 언제든지 이 친구는 울려주는데 그 소리를 못 내니까 우리가 못 듣는 것입니다. 경고 소리가 마냥 귀찮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 아주 중요한 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경찰항공대에 근무했는데 전에 한번 제가 간증을 드렸는데 저희 직원 정비사 저희 직원이 좀 바람을 피는 바람에 아내가 의부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랑 어디냐고. 그걸 밤새도록 밤 계속 전화 오니까 제가 너무 신경 귀찮아가지고 전화기 함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찰들 간에 내선으로 통하는 거라 가지고 이거는 내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화 안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편하게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우리 항공대장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와가지고 왜 전화 안 받냐고 이렇게 하면서 강원도 한겨울 새벽에 영하 15도에 팬티 바람으로 밖에서 이렇게 벌 받았습니다. 경고 소리는 울리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귀찮다고 아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그거 끊으시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경고 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 경고하시고 개인으로 경고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또 연락하는 리더의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끊으십니까?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위험에 빠집니다. 영혼이 큰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엄청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유일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 들려줘야 합니다. 들리게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말씀 듣는 자리로 가고 또 말씀 소리 듣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갔는데 너희는 너 들어도 모를 거야. 못 볼 거야. 들어도 듣지 못할 거야. 깨닫지 못할 거야. 너는 봐도 안 보일 거야.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마음에 둔하게 해라.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해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깨달을까 봐 걱정된다. 이 말을 굳이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그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라도 반업을 써가면서 꼬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이런 백성들의 마음, 이런 상황이니까 너 각오하고 말을 전해라. 너 한두 마디 몇 번 얘기한다고 백성들 쉽게 마음 안 놓일 거야.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한두 마디 하면 말 듣습니까? 계속 몇 번을 얘기해도 또 그대로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낙심합니까? 포기합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될 때까지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계속 말해야 됩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 듣지 않으면 심판당하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말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이 말을 듣더라도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멈추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말 안 할래. 이제 말 안 할래. 그렇게 하나님 입 닫으시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계속 얘기할 때, 부모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제 말 안 하네. 속 편해. 이제 내 마음대로 행동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경고를 듣고 반응할 때 긍휼을 얻게 됩니다. 니느웨도 요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그 경고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반응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손이 걷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100년을 더 갔습니다. 심지어 가장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의 그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아도 여러분 말씀 듣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언제까지 들려줘야 됩니까? 이사야가 물었습니다. 주여, 그럼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네, 황폐되고 주민이 없고 사람 없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망하는 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라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는 이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기 시작한 때서 생각해 보면 한 망하기 150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죽고 나서 거의 100년 후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고 또 자기 제자들에게 이것을 다 기록해서 이 말씀을 맡겼습니다. 너희들 이 말씀 붙잡고 너희들도 이 말씀 붙잡고 사역하라고 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할 때 이 말씀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구나. 그리고 이사야는 40장 이후로부터는 이 포로가 다시 회복되면서 회복된 희망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중에도 또 포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는 것이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도 또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래도 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까지 정말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성도들이 다 자라고 성장해도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또 들려줘야 되죠. 우리 어른이라고 안 듣습니까? 우리 어른이라도 또 말씀대로 안 살면 또 들어야죠.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열려서 어느 자리에 와든 어느 말씀을 듣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 가운데 벗어난 자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망할 건데 왜 계속 들려줘야 됩니까? 왜 계속 말해야 됩니까? 3번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씨가 자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나무가 배임당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그루터기,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네 눈앞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망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해라. 네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계속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거룩한 씨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그 불씨를 담은 거룩한 씨를 하나님은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또 참 많은 부흥을 이루었지만 앞으로도 부흥이 더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지만 많은 또 전망 보시는 분들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깨지 않으면, 지금 잘한다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경고의 말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정말 우리 한국교회 또 여러 지금 상황 속에서 점점점 쇠락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계속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거룩한 씨를 보존하십니다. 거룩한 씨를 세우십니다. 대형교회 사명이 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본질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거룩한 씨, 이것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이어줘야 되고, 또 이것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 주신 이 꿈을 세계로 들고 나가는 이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인데도 새벽에 애들 데리고 나와서 기도시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소망입니까? 세상 잘 되는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이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도 얘기할 수 있고 잘 사는 것도 얘기할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망해 보십시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한지 이것을 깨닫고 거룩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거룩한 씨를, 내가 거룩한 씨가 되고 또 이 거룩한 씨를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 물려줄 수 있는 참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우리 대형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내 영혼을 깨우십시오.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깨어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깨어나서 기도하라고, 깨어나서 세상을 보라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그루터기와 같은 거룩한 시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